구약 성경 요나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과 4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4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만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순수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수고로 행한 각 곳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그 악한 일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지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알았음이니라.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것이 오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권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켰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시니라. 요나가 방문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질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쥐어림에 요나가 흥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속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속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죄도 아니하였고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 이 방문을 아꼈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한 니느웨는 좌우를 가진 자 12만 명이요 가축도 아니하나니 내가 나올수록 인지하여 아니하느냐.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11장 29절에서 32절을 또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보아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과 같이 잊은 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라. 요나보다 거기가 할 일이 있느니라. 여기 요나서 쪽을 좀 펼쳐서 같이 요나서를 오늘 조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 그리고 또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와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요나서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이 요나서의 본문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것은 4장 1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특히 이 요나가 지금 그 매우 싫어하고 성낸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을까? 근데 이게 우리가 요나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바다에 던져지고 배는 살고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토해내서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러니까 그들이 회개를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안 내리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이 본문이 이 4장 1절입니다. 그래서 그 4장 1절 바로 앞에 보면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앉는 현실을 보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게 저는 오늘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도대체 요나라는 사람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을까? 그래서 전에는 잘 이렇게 보이지가 않았었는데 이게 뭐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고 여기에서 무슨 요나가 특별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한 번은 요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싫어할까? 거기다가 싫어하는 정도에서 지나쳐서 매우 싫어하고 그 매우 싫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승질까지 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 요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 니느웨에 오기 전에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의 경험까지 다 하고 니느웨에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극복되지 못하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짐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수르에 대한 그 태도,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니느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감정,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리고 억지로 가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가서 전했는데 그렇게 무성의한 것 같이 보였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줄 어떻게 알까? 돌이키실 줄 어떻게 알까? 진짜 하나님이 돌이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자기의 말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졌을 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 우리가 이런 이 요나의 이런 이 감정선, 뭐 그 감정을 뭐 우리가 요나 개인에 대한 감정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뭘까? 뭐 말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추측하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이 요나의 이런 태도를 속에서 요나가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요나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그가 해야 되는 삶의 과제들 앞에서 그에게 지금 필요로 한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우 싫어하고 성낸다라고 하는 이 태도를 통하여서 도대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4장 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럴 때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그 앞에 보면은 그 3절을 우리는 4절의 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뭐 착각도 할 수가 있는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3절에 대한 답인 상황이죠. 그렇죠? 차라리 저 사람이 구원받느니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저 인간을 인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제가 지난 한 주간 내내 갈등이 있는 교회에 그렇게 그 사람들을 내내 만났습니다.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저녁 때 장로님들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날도 만나고 또 수요일 빼고 화요일 날도 만나고 뭐 계속 그렇게 하면서 듣는 얘기는 뭐 이런 비슷한 얘기죠. 뭐 다 이런 매우 싫어해서 성내는 겁니다. 상대방이 너무 싫은 거예요. 상대방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다 그분들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저도 도대체 이게 지금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난 주일날 설교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돼야 되나 뭐 이런 거기다가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 또 이런 일하고 관계없이 또 교제 나누는 사람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지내고 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의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저의 문제의식은 최근에 와서 제가 여러 번 뭐 정확하게 표현을 해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최근에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삽니다. 그렇게 사는데 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품어내지 못할까? 저의 문제의식은 최근에 와서 저의 뭐 동부제일교회 이 건 말고도 저의 최근에 와서의 그런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 구별됨이라고 하는 요소가 왜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담아내지 못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즉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 같은 사람도 품어냈는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담아내고 품어내지 못하는가. 이것은 제가 최근에 느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입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배제시키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이 열등한 걸로 아니면 나보다 뛰어나면 그 사람은 뭔가 나와 다른 사람으로 치우고 이게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뛰어난 이렇게 뭐 어떤 회의를 하면 목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들도 설교도 있고 그러면 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나보다 회의를 할 때 좋은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 우리 뭐
장로님들이나 다 마찬가지 회의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의견을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저렇게 좋은 생각을 해냈을까, 기발하게 해냈을까 할 때 생기는 좌절감들이 없습니까? 저는 있는데 보통은 내가 더 똑똑하게 잘해야 되는데 남이 더 좋은 생각을 말했을 때 그 느끼는 좌절감, 나는 뭐 했나, 이 분야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나, 그럴 때에 그거를 참 저 사람의 뛰어남이라고 하는 좋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문제를 해결하고 잘하게 되었을 걸 기뻐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는 왜 기뻐하지 못하냐. 또 반대로 또 조금 못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못함에 대하여서 왜 우리는 그 못함이 우리에게로 하여금 내가 무엇인가가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의식을 왜 못 느끼느냐. 못하면은 아예 배제시키고, 잘한 놈은 잘나서 배제시키고, 그러면 남는 거는 자기하고 자기 세계만 남는 이런 현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러냐. 저는 최근에 와서 저의 문제의식과 저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독교 세계관, 자꾸 이제 김신정 목사님이 거기서 공부도 하시고 그래갖고 기독교 세계관 그러면 제가 이제 늘 좀 이제 그거 되는데, 그래서 그 최근에 양승훈 교수님이 저기 한국에 그 자기 아들 결혼식 때문에 온다 그래갖고 우리 청계탁톡에 좀 한번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저도 좀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모시려고 이제 그 같이 이야기를 좀 하는데 형편이 안 돼갖고 이렇게 같이 만나지는 못했는데, 저는 심지어 그 최근에 와서 느끼는 게 이게 기독교적인 우리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구조가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 전제를 거의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성경적인 그런 어떤 우리의 인간, 우리의 성도들의 태도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작동하는 원리로서 제대로 이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것이 잘못됐다, 틀렸다라는 말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우리의 현실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세계관의 구조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까지 사실은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특별함이라고 하는 이 구별된 요소들이 왜 구별됐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품어낼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느냐, 이런 문제에 대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구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포용해낼 수 있는, 지금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조금 정말 얘기하면은 최근에 동성애 문제라든지 또 낙태 문제 이런 걸 나오면서 기독교권에서, 보수적인 기독교권에서, 혹은 또 정치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보수적인 입장들이 너무 전체 사회에 있어서 이렇게 혐오적인 대상이 되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어서 참 어려운 고민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특별함들이 어떻게 세상을 조금 안아갈 수 있는가.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동성애적 가치를 가지지도 않고 또 낙태에 대해서도 거절할 수 있는 이 복음의 틀들, 혹은 또 우리가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 복음적 가치로서 들어와 있을 때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위로하고 품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특별함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지키면서 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웅의식들이 있습니다. 즉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하고 관계없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영웅의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기독교가 이 혐오적인 모습이 되는지에 대하여서 비판을 하면서 왜 그들을 품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글들을 대할 때에 결여되어져 있는 한 가지는
도대체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자기의 입장은 전혀 없고 다 깨져버리고 다른 사람을 다 품어낼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이 큰 사람으로 이해되어지는 그런 영웅의식과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성경적인 소위 말해서 이 가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 선명하게 서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혐오하지 않고 품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의 관심사, 이게 제 관심사를 설교 시간에 이야기해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의 관심사라기보다는 성경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은 할례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이 다른 사람들을 세리와 죄인을 배제하고 창기를 배제하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을 배제하고 이런 요소로 달려나가게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왜 격분하시고 계시는가? 왜 너희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를 하시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저 사람들을 품어내지 못하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 성경에 깔려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요나서를 좀 다시 읽어봐야 돼. 요나라는 사람 구약 시대에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면서 이 사람은 도대체 왜 니느웨를 그렇게 좀 싫어했는가?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이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요나서를 다시 읽으면서 또 그런 관점에서 또 오늘 같이 성도들과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조금 서론이 길었지만 그 서론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을 배제하려고 하느냐? 왜 이 사람, 이 인간은 안 되냐? 왜 저 집단은 안 되고 저놈들은 안 되냐? 라고 이렇게 가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의 삶들을 너무 힘들게 만들고 불쌍하게 만들고 우리의 관계들이 너무 어려워지게 되는 다들 근본적인 요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요나가 싫어했던 이유들을 우리가 대략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의 기록 연대가 언제쯤인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은 적어도 니느웨라고 하는 이 큰 수도가 존재하는 것을 보고 또 니느웨가 회개할 정도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라고 했을 때 그 악한 길의 실체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직은 존재하는 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고대 근동에서 아수르 다음에는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니느웨가 굉장히 위축되어져 있는 어떤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도 대략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보통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북왕국이 722년에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남왕국이 망한 때가 언제입니까? 남왕국이 586년 이런 정도니까 그 어간 사이에 아수르 제국이 서 있었던 조금 약화되었던 어떤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요나의 싫어함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을 싫어하는 거하고 같은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자신들의 동족을 그리고 북왕국을 멸망시킬 때 얼마나 잔인했었을까. 이 아수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경 내용을 말할 때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킬 때도 마찬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이 멸망시킬 때
모두 공통적인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원군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상대방 아수르나 바벨론은 무참히 짓밟습니다. 특히 아수르는 자기들이 왔는데 항복하면 살려주지만은 항복하지 않으면 완전히 싹쓸이를 했습니다. 특별히 북왕국 10지파는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딴 데로 옮기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이방 민족을 갖다가 심어놓은 것이 북왕국의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분개함, 이 아수르에 대한 적개심, 미움, 거기다가 요나가 어느 동네 사람인지, 뭐 아미떼의 요나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다. 근데 아미떼가 어느 동네 사람인지 뭐 알 수가 없죠. 혹시 북한이라고 하는 말이 좀 그렇지만 그 북이스라엘에서 피난 온 사람일지, 뭐 그 후손일지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 그 요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니느웨에 대한 그런 어떤 적개심 같은 것들, 그러니까 충분히 인간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해가 있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런 놈들까지도 하나님이 조금 뭐 회개하는 표시가 있다고 해서, 그 회개하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세상 나라가 회개하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한번 뭐 여기 짐승들까지도 뭐 그렇게 슬퍼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엄청난 것을 한 것처럼 표현해지는데, 그 태도가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면 무슨 뭐 아수르가 진짜 막 회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고 그렇게 됐겠습니까? 잠시 그 악한 태도나 방향에 있어서 뭔가 수정이 있거나 한 것에 대해서 그거를 굉장히 크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식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조그만 행동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이 그거를 다 벌을 내릴 거를 좀 연기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싫은 거라는 거죠. 너무 싫다라는 표현이, 이게 뭐 매우 싫은 게 너무 싫은 거죠. 너무 싫고 거기에 화까지 나는 거죠. 이때 그 싫어하는 것은 약간의 어떤 이건 차이가 있다. 그런데 매우 싫다는 말은 차이가 많다 이런 거죠. 그런데 성내는 것은 자기가 옳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차이가 난다는 것에서 승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쪽이 옳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도 틀렸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초호하시는 방법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갈등이 생기면 이게,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이 와도 이거는 해결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이건 똑같은 상황인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저는 그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요나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요나의 이 승질냈다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가 옳다는 거거든요. 보통 성질을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할 때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게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싫어한다까지는 잠재되어 있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싫어하는 것까지는 잠재되어 있는데 이거를 확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할 때는 나름대로의 자기 정당성이 보통 있을 때 그렇게 나오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도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하신 조치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옳으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았다는 거예요. 즉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는 거죠. 니느웨는 저 나쁜 놈들은, 저 뗀 놈들이나 저놈들은 망해야지, 저게 잘 되면 안 된다. 지금 이런 식의 태도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나간 과거에 보면은 나하고 이렇게 좀 갈등 관계 있었던 저런 인간들이 아직도 잘 살아있고 잘 되고 하는 거를 이렇게 가끔 가다가 들을 때
이 나의 싫어함, 예? 이게 뭐 저만 그런가요? 참나. 오늘 나만 이렇게 들리고 이게 나만 이렇게 좀 비비꼬이고 그렇습니까? 이게 겉으로는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속으로는 이 싫어함이 이게 가득 차 있는 이런 거기에다가 또 어쩔 때는 막 승질까지 내고 뭐 그런 얘기를 해 지금 이러면서 그렇게 하여간 그렇습니다. 하여간 요나라는 사람의 이 태도에 대한 그랬을 때 하여간 제 하여간 질문이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요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러니까 이해는 된다는 거죠. 싫어하고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이거는 뭐 조금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충분히 그러니까 자기의 민족의, 자기의 동족들의, 형제들의 적으로서 무참히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배를 가르고 하는 이야기들이 다 이런 데 다 해당하는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장들을 선지자가 듣고 만약에 보고 그 다음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익혔던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유대인들의 특징은 기억을 잘하는 백성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박물관이 유대인들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잊지는 말자 이 표현들을 곳곳에다가 다 새겨놨습니다. 자기들의 삶의 자리. 유럽에 어디에 가든지 유대인 박물관들이 있는 이유는 잊지는 말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용서를 해주지만은 잊지는 말자. 그래서 독일에 또 독일 얘기 죄송한데. 그러니까 저기 유대인들이 납치됐던 곳에 발밑에 그 집에다가 전부 징을 다 받게 하고 그래서 다 그걸 기억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독일이 그걸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 기억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기억하게 만드는. 그때 요나도 기억을 잘했는지 그때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은 그런데 이 기억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그런 기억이 없으면 왜 싫어하겠습니까? 기억이 있으니까. 그런 그 관계에 있어서의 쓰고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반추하면서 싫어하고 떨고 혐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화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에 요나의 태도가 이해는 됐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걸 나도 많이 경험하고 나도 직접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많이 보고 또 그런 현장이 널려있기 때문에 이해도 됐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가? 이런 질문이죠. 그럼 이게 치유 방법이 없는가? 요나가 정말 뭐가 문제인가? 뭐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뭐를 놓치고 있기에 요나는 하나님께 대하여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조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이 요나서를 보려고 하는 중심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서론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그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요나서를 한번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 부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첫 번째 임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라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이제 1장 1절에서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여기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수준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노아의 시대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을 때가 그 악이 가득 찼다. 혹은 그 가득 참이 나를 향해서 호소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성읍으로 가서 그것을 그들의 악에 대해서 고발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요나의 응답의 과정들을 말해주고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피한다는 단어와 내려간다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가 요나의 이 반응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그 첫 번째, 그 피한다는 단어가 3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가 이게 피하려고 그렇게 일어나서 도망을 했는데 3절 후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요나의 행동을 이야기할 때에 그 요나의 행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를 우리에게 이해시켜주는 이 요나 이 저자, 그 요나 자신이겠죠. 뭐 요나 자신이라고 얘기할 때 요나가 그때 자기가 한 행동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를 평가할 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같은 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시면 10절에 이제 그 도망을 가서 배 밑에 앉아 있다가 풍랑이 일어서 제비가 뽑히게 됩니다. 이 제비가 뽑히게 됐을 때에 도대체 왜 네가 뽑혔냐? 넌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8절에서 물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늘과 땅을 지은,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9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죠. 자기가 어떻게 당신들 지금 이 배에 있는 사람과 다른 나의 특별함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자기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축복을 할 때 민수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축복을 할 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때 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 니느웨 성에 자기를 보내는 것이 악에 대하여서 고발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악에 대하여서 고발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장을 보십시오. 4장인가요? 4장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4장 2절을 보세요. 그가 왜 싫어하고 성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2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내가 떠나기 전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내가 도망한 이유가 이미 얘기했는데 그래서 내가 도망했다는 것이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외면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지금 자기가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저런 사람에게 그 말은 안 했는데, 그 말은 하지 않지만 그 행동이 뭘 말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실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쓸모없는 인간인데 왜 저 사람을 저렇게 아낄까? 그러면 사람이 부화가 납니다. 여러분은 안 나지만 저는 납니다. 왜 저런 인간하고 같이 다닐까?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하고 다닐까? 왜 저런 종류의 사람을 왜 이렇게 끼고 돌까? 참 안타깝다. 참 안타깝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노아의 태도는 딱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저런 니느웨 백성들을, 저거를 박살을 내도 한참을 내야 될 저 인간들을 하나님이 끼고 도시는가? 그게 소위 말해서 언약적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고, 대체적으로 이제 마음이 그랬을 때에는 나오는 게 주로 공의롭고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하고 뭐 이런 얘기만 주로 많이 하죠. 그렇죠? 거기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속에는 이런 얘기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의 그 모든 행동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행위가 뭐냐? 그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니까, 즉 은혜가 비추어지는 것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그의 태도에 구체적인 그런 내면의 행동을 겉으로 표현해 주는 단어가 또 하나가 내려간다는 단어입니다. 그게 이제부터 표현됩니다. 거기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고 외면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단어가 거기에 짝으로 나오는 것이 내려간다는 단어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라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내려간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1장 3절에. 그리고 그랬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데를 만났습니다. 이놈의 마침은 참 어렵습니다. 나의 나쁜 계획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이런 일들은 참 얼마나 나를 설명하기 좋은지 모릅니다. 나를 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3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올랐다는 말은 원래 단어는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배에 올랐더라가 아니고 배로 내려갔더라. 근데 배에 올랐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의 번역 표현이죠. 그렇죠? 배타로 올라가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배에 이렇게 내려갔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4절에 바다 위에 내리심에 뭐 이런 비슷한 우리말의 표현이 있지만은 5절을 보시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그러니까 배에 내려간 다음에 배에서도 어디로 내려갑니까? 저 제일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스스로 행동하고 자기의 삶이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행동이 있느냐 하면은 거기에 보시면 제가 한 군데 더 적어놨죠. 2장 6절에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이 내려가는 것이 이 내려가는 이것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한 자신의 모습이 얼마만큼 지금 전락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매우 싫어함, 이 분냄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그것이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이 외면해야 되는
요소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딱딱하게 만들어 놨을 때 그 사람의 몸은 마치 그 물속에서 딱딱한 물건이 점점 깔아앉아 가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했을 때에 그 완고한 태도가 자기의 삶을 얼마나 나락으로 내려뜨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제가 뭐 이제 더 이렇게 길게 설명하기도 그런데 제가 처음에 문제만 설명하느라고 거의 설교를 다 한 셈이지만은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내는 요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더불어서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왜 우리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해 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같이 서로 격려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 주변에 다른 여러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어떻게 좀 세워볼까 이런 노력들을 왜 못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심지어는 저는 요즘에 고민하는 것 중에 어떤 특정한 교회적 전통 이런 것들에 너무 붙잡히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인가 이런 고민도 막 됩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특정한 어떤 행동 양식이나 어떤 신앙 고백적인 태도들이 특별하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개혁교회의 전통이든지 어떤 침례교회 사람들은 침례를 꼭 해야 되는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 다른 사람을 좋은 거를 가졌는데 그 좋은 거를 가지면서 다른 부족한 사람의 부분들을 왜 이해를 못 해주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런데 또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기 앞에 고개를 탁 숙이고 그러면은 갑자기 자비로워집니다,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똑똑한 놈이 문제예요, 자기보다. 잘 나가는 놈이 문제예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약한 자를 돌봐주려 하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보다 똑똑한 놈을 어떻게 할 거냐. 나보다 잘 나가는, 나보다 분명히 공부를 못했는데 잘 나가는 놈, 저 놈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줘야 될 거냐.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게 내가 기도할 때 맨날 연약한 자, 긍휼히 다 불쌍한 자 할 때 이게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거는 그런 말 안 해도 다 사람들 다 그래 잘한다. 네가 말 안 해도 다 너보다 불쌍한 사람 다 긍휼히 여겨주고 조금 자기가 인색해서 그렇지 다 불쌍히 여겨주려고 그러는데 너 혼자 마치 온 세상 불쌍히 한 사람 다 불쌍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처럼 혼자 대변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아라. 그거는 하여간 조국시 보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도둑놈은 다 그런 말하는 내가 도둑놈이고 진짜는 나보다 똑똑한 놈을 어떻게 알고 거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수용해낼 수 있을 거냐. 그거를 내가 복음 안에서 수용해낼 수 있는 길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를 싫어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좋은 잘하는 것, 뛰어난 것 혹은 특별한 것, 더 훌륭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알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귀한 자산인 줄 알고 우리 백성들 우리가 사는 내 주변에서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될 줄 아냐. 그것도 저만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정말 좀 생각을 조금 당연히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긍휼한 마음과 동시에 정말 저 못된 잘난 놈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품어서 같이 가고 그래서 같이 서로 따뜻함들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귀엽고 그 사람보다 뛰어나야 내가 그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거냐.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닌가 평생을. 저 그런 반성이 참 많이 됩니다. 알게 모르게 이걸로 안 되면 내가 이거라도 더 잘해봐야 되겠다. 이것도 안 되면 저거라도 좀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생을 이렇게까지 살아온 거 아닌가. 이 참 얼마나 허망하게 살았는지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지 인생이 얼마나 그러면서 내리막길로 걸어갔는지는 모르고 영적인 것이나 자신의 이 품이나 자신의 존엄함들이 얼마나 바닥을 치는지는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게 너무 절실히 느껴지니까 오늘 뭐 이상하게 많이 들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정말 내가 싫어해야 될 것들을 싫어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그 죄를 가진 그 사람까지 내가 미워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있는가. 저는 뭐 이런 고통들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싫어함이, 우리의 화냄이 정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갖춰져야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다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얼굴들을 잘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